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케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들이 내는 것 앉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모한 마음으로 나가고 주님 하나님의 것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기에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케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승리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래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 가운데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나 세상 유혹에 휩쓸려 욕심과 세상 생각대로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
갖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유혹과 시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랑과 지혜와 겸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에 영어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오니 충성된 일꾼들 보내주시옵고 우리 모두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오니 부족한 많은 것들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가대 지휘하시는 장로님, 반주자님, 주님께 받은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대원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성실히 맡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큰 은혜와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학교 졸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희, 유재윤, 조한빈 우리 학생들은 잠시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여기 잠깐. 자, 오늘 이제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이제 고등학교 또 교회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게 되는데요. 오늘 원래 대상자는 3명의 학생인데 오늘 2명 학생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졸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 이준희, 이 학생은 워싱턴 제1장로교회 고등부 주일학교를 잘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명 조한민,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잠깐 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한 과정을 마치고 또 새로운 이 학교를 위해서 진학을 하게 될 텐데 염려도 있고 걱정도 근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시고 이 귀한 학생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또 많이 만나고 또 하나님 신 비전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대학의 과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주시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훌륭한 또 인격을 소유하고 하나님 신 비전들을 아버지 하나님 소유하며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귀한 자녀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 시절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귀한 선생님들의 가르침들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의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비전과 그 놀라운 꿈들을 마음에 품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며 같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욕심 멀리하게 해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에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매 순간순간 아버지 앞에 나가 결코 우리를 꾸짖지 않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샘해보며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알려지지 않은 피아니스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피아노 독주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방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했는데요. 자신을 소개할 때 당시에 독일에서 아주 유명했던 리스트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자신은 그 리스트의 제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단 한 번도 리스트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독주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짓말로 광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연주회가 있기 며칠 전에 그 유명한 리스트가 그 마을에 방문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탄로가 나게 되면 자신은 음악가로서 자신의 생명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제는 달리 도리가 없어요. 이미 신문 광고에 다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리스트가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용기를 내었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리스트 앞에 가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함이 많은 피아니스트인데 정말 이 주제 없이 제가 감히 선생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다 제 죄악입니다. 죄 허물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리스트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행한 그 일은 정말 크게 잘못한 일입니다. 그냥 누구나 살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는지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 앞에서 연주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연주를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마을의 피아니스트라고 하면 그 유명한 리스트, 더군다나 큰 잘못을 저지른 이 차가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앞에서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아마 연주를 못할 것 같죠. 이 사람도 벌벌벌 떨면서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연주를 할 때마다 이 리스트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잠깐만요 하면서 연주를 중단시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연주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두렵고 떨린 가운데 그 연주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게 되자 그 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 이제 당신은 분명한 내 제자입니다. 당신의 연주가 끝나면 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 연주가 다 끝난 이후에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주회가 어떤 연주회가 될까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그런 연주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가 쓴 제자도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을 알고 오늘도 그분을 쫓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가르침에 비하면 우리의 수준이 한참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며 사명입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짐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우리들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짐작해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었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병을 고치셨던 그런 기적, 또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런 기적, 또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런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듣게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짐작해 볼 때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호기심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으로부터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밝히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예화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예화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예화는요, 당시에 헤롯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 큰 건축물을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이들이 세우기를 원했던 건축물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망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망대는 무엇하는 곳일까요? 적군이나 도적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높게 세우는 것이 망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우는 이 일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예산 가지고는 이 망대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이 일가들은 망대를 세워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망대를 다 세우지 못하고 다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들어먹게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예화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얼마의 예산이 충분히 있는지를 기억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 작업을 다 이루지 못하고 중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하나 예화를 드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른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자, 어떤 임금이 전쟁에 나가게 될 때 두 가지를 볼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는 나와 전쟁을 해야 할 대적의 전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할 것입니다. 비교를 해놓고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내 대적의 전투력보다 약하면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쟁을 하면 안 되겠죠. 왜요? 하면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적들이 그 전쟁터에 나오기 전에 사신을 미리 보내어서 화친을 맺음으로 전쟁을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예화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 두 예화는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예화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제자들도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학교 선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늘 이 대학을 졸업하면 신학대학교를 가서 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선배를 위해서 많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마치고 이제 총신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과의 만남이 이제 끊어지게 되었는데요. 가끔 이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고 이제 부교육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이 선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선배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긴 했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진행하다가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 거니?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삶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직업을 바꾸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파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주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길을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소유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적인 부분과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제 은사가 되시는 김성수 교수님은 이 부분들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재물과 세상을 향한 욕심과 야망을 포기해야 하는 육적인 소유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넘겨주시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경건과 나의 의까지도, 나의 훌륭한 인격과 내가 남긴 업적과 내가 섬긴 수많은 노력과 수고까지도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나열하고 있는 육적인 소유물, 영적인 소유물,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육적인 소유물, 영적인 소유물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실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까요? 이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삶을 친히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해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의 자리를 버려두셨습니다. 주인이며 선생님으로서 많은 인생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도 다 부인하고 내려놓으시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은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철저히 자신을 비워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종으로서 섬김의 모습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한 길인 것을 기억하지 못한 인생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다니겠다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실 때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제자의 길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왕으로 오실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왕으로 오시게 될 때 자기 어머니를 통하여서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도를 걸어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세상의 영어와 부기와 번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허비하고 낭비하며 죽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너희들도 내가 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제자로서 걸어가지 못하고 다 도망가겠느냐? 이렇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그 외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길이지만 의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큰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를 받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도 우리 몸된 교회의 회복도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고 포기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여전히 죽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큰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아무리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그때 이 목사님이 발견한 자기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외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참 후배고 어린 전도사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논리, 경험 이러한 것들이 막혀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온전케 해 주시라고, 그리고 전도사님 앞에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더라, 이라는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죽은 자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어떤 육적인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어떤 영적인 자격들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걸 포기해야 되고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소유물, 영적인 소유물들을 다 내려놓아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은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교훈을 주시면서 비유로 드신 것이 소금에 대한 것입니다. 소금은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우 소중한 것이죠.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소금이 없는 음식 한번 드셔보셨어요? 맛을 못 느끼실 거예요. 네, 소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소중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매우 소중한 것이 소금입니다. 또한 소금은 부패한 것을 미리 방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 소금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해 근처에 있는 암석에서 이 소금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에는 석회 물질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소금과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이 소금과는 질적으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때 이 소금은 쉽게 변질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질된 소금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땅에 버리면 땅이 이 소금으로 인해서 척박한 땅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이 소금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 소금인데 그 맛을 잃었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하는 이 비유에 적합한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월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포로 생활에서 다시 한번 되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꿈과 비전들을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들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야 되는 생명의 복음에 방해하는 그런 역할,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다 써먹어야 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AD 70년경에 노마로 인해서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또 다른 징계를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선택받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에 훨씬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입술로만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온전한 삶을 들여서 감당해야 된 이 삶이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먼저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그 은혜를 덧입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말하여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지체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보다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허비하면서 들여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일을 감당하라고 축복을 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권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안수집사님과 여러 가지 많은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입니다. 삶을 통하여 열매를 나타내라고, 이것이 진정한 제자라고. 그런데 이름은 목사인데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안수집사님들인데 진정한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그런 불필요한 소금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들을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교회 안팎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잘하는데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제자도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제자도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고참들이 인격을 모독하면서 막 쏟아붓는 많은 욕설들과 또 얼차례를 주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제가 군대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그 의미를 묵상하고 찬양하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격려를 느꼈던 그런 귀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작사 작곡했는지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군대 고참 중에 한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분이라고 하면 우리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다른 고참들과 다르게 인격적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드디어 이 고참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사 작곡해서 많은 크리스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던 이분은 그 부대에서 욕을 가장 잘하고
후임병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는 그런 고참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같이 훈련받은 동기들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 부대에 우리 고참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야. 그분이 쓴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렇게 하는데 동기들 앞에서 제가 그 노래를 부를 정도로 자랑했던 분인데,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이야기했던 분이 저분이야 라고 이렇게 들려질까 봐 얼마나 입을 틀어 막았는지 모릅니다. 이 고참을 어디다 써먹어야 될까요?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도 그 곡을 부르려고 하면 제가 멈칫멈칫해요. 그 고참이 생각이 나서.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제자도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겉 이름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성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축복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아무 쓸데없는, 오히려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밝힌 것이 부끄러움의 수치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임직을 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 이름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작은 제자로 살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의미로 지난 2년 동안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진행해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약 한 100문제 정도를 풀면서 배웠던 부분들을 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졸업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마음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들을 같이 공부하고 연습했던 임직을 받으신 이 분들이 이제 교회 곳곳에서,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제발 배우고 연습한 대로, 같이 결단하고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은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져 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랄이 자라듯이 귀한 예수님의 그 소망들이, 축복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다가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다시 불러서 재수강을 시킬까,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바람직한 삶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몸된 교회에, 또 세상에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좀 크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이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이 귀한 제자로서의 분명한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그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말씀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2024년 새가족 일기를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지난주에까지 이렇게 새가족 이제 수료하게 되었고, 오늘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저 사진이 있네요. 우리 세 분은 앞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범자매, 그 다음에 우리 반주자님 이름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강숙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제가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범자매 성이 박씨가 아니죠? 권씨죠. 예, 수료증은 제대로 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잠깐만 올라오시고 제가 우리 세범자매부터. 예. 새가족반 수료증 성명 권세범. 이 사람은 본 교회의 새가족반 2024년 제1기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음을 축하드립니다. 2024년 6월 23일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상복.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희 선생님,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안강국 집사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꽃다발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강숙 집사님은 우리 공준정 권사님 전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예, 우리 송승희 집사님, 예, 네, 우리 청년부로 이렇게 우리 세범자, 예, 감사합니다. 잠깐 서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말씀을 축하 인사를 소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들 부담 가져서 그럼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세범자매가 잠깐 나와서 그 소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새가족 1기를 수료한 박세범 아니고 권세범이라고 합니다. 네. 소감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뭘 얘기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지금 미국 온 지 이제 3개월 딱 됐는데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큰 기도 제목이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와서 정말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앞으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잠깐 서 계시고요. 이제 새가족 수료식을 다 마치고 이제 몸된 교회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재성관님 한 분만 더 일어나셔서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온전한 체험을 하시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우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주신 비전들이 이 세 분의 비전이 되어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세 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제 아버지는 같이 새 가족을 수료하고 한 가족으로서 같이 세워지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아지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주신 그 비전이 귀한 이 세 분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지어져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동역자들을 저희들이 새로 얻어서 기존에 우리 온 성도의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제 앞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제 아버지는 새가족반 과정들을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몸된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워싱턴 제1장로교회 주신 비전이 세 분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앞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귀한 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염려와 걱정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참 평안과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제자로 세워짐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한 우리 졸업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새가족단을 잘 수료하고 이제 헌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